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지 아니면 이미 선지자로 부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건지는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이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인지 아니면 부르신 다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회상을 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사야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가 언제냐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BC 740년에서 739년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할 때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요 말은 우시야 왕이 지금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지 요건 지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경험했던 그 경험만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요. 아주 어린 나이의 왕이 되죠. 그리고서는 무려 52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이제 죽기 한 7, 8년 전부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중에 있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린 다음부터는 그 아들 요담이 왕으로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직 죽지 않고 또 요담이 왕으로 들어왔던 그 겹치는 기간이 한 8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보면은요, 이 남유다의 이 우시야 왕 때, 이 우시야 왕 때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아주 굉장한 전성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진 이후로 이 우시야 왕 때 와가지고 한 200년쯤 지난 때예요. 그런데 이때가 아주 그냥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큰 번영을 이루는 시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굉장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 이렇게 국가가 번영을 이루게 된 이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한 요인이 뭐냐면 이때 저 밑에 있는 애굽은 늘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뭐 이러던 나라인데 그때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22왕조에서 23왕조로 바뀌는 이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는 때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텐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이미 아수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이제 배우던 그 나라인데 아직은 지금 이때는 나라가 이렇게
완전한 강한 통치자에 의해서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부족 국가가 이렇게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 정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수르가 그렇게 뭐 강력하게 이 남쪽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때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여유로우니까 그때 이제 이 우시야 왕 때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뭐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번영을 이루고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우시야가 강성해졌단 말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군사력도 정치력도 커지고 또 경제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로는 그만큼 우시야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과 동시에 그런 강력한 왕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힘이 더 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이. 그러니까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우시야가 볼 때도 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한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그 왕권 외에도 종교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싶었던 거지요. 그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의 힘이 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때라는 거예요. 제사를 백성들이 잘 드리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고난, 이 고난이 굉장히 커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의 종교적 고난까지 같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 겉으로 볼 때, 적어도 겉으로 볼 땐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이고 적어도 겉으로 볼 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활발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유다에게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럴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의 그 고난도 아주 강력해가지고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때 뭐가 불만이셔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웠을까요? 선지자는 나팔수예요. 나팔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세워서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요. 지금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여줘요. 그 영광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쭉 빙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거룩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나 망했구나, 나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지금 자기가 서 있다. 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죠.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뭘까요? 입만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입만 살아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력한 종교적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적어도 제사장들이 아주 그 종교적 행위를 잘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보니까 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입만 살아있는 거짓된 행위들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행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거룩하심과 그 찬란한 위엄 앞에 그 스랍들, 천사들의 찬양에 자기도 같이 합류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안 드렸겠어요? 이사야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입술만 살아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내 영광과 내 위엄 앞에서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너희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입술만 살아있는 그런 부정한 자이다 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싶은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또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혹여 깨닫고 돌아올까봐 염려해서 못 돌아오게,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사야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실상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은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은 그냥 읽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까 염려해서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실상은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진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또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기만 해봐. 그렇게 해보기만 해봐. 그러면서 뒷말을 살짝 감추잖아요. 본 뜻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종교적 그 가식행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입만 살아가지고 행위는 더럽고 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뭐하기를 돌이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을 털어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리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깨닫는 자는 용서의 축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서 바로 깨달았잖아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펼쳐진 그 모습,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었는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집에 연기가 빽빽하게 차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서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즉시로 깨달았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는 행위를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존재인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인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더디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디 깨닫는 자는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즉시로 깨달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시대를 구가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깜짝 놀라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단호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미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엎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속히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더디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시오, 땅의 왕이시오, 바다의 왕이시고 사단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직장의 왕이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왕이십니다. 이 조국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이 남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늘 깨달아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